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원문 읽기 32강입니다. 오늘 이거 처음 시청하는 분 있을까봐 또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요. 어학 공부 시간도 아니고 무슨 푼수를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원리, 그런 쪽을 먼저 우리가 굳히면서 또한 격의 없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특히 원어 성경을 기흥 니은부터 해가지고 아주 서의 단계까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하는 정통교리를 깔고 우리말로 훈민정음의 원리로 원문 성경을 살피는 거예요. 문법이면 문법, 강독이면 강독, 신학 전반에 걸친 것을 깔고 성경을 그저 풀이하는데 소리 원리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언어학 리론에 그냥 꿀리는 것도 아니고 딴 나라 말들에 빌빌 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배달 문자 큰 원리를 가지고 보편한 일반 은총을 또한 참고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새기는 거예요. 꼭 한글 개혁성경을 같이 펴놓고 공부하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이 하시고 싶은 분은 원어 글자를 보고 우리 소리로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것만 점점 잘 유창하게 되기를 꼭 힘써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학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또 제 말투를 좀 어떻게 잘못 듣고 식상해서 그냥 금방 틀었다 끄지 마시고 1강부터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마태복음을 원문 읽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나가니까 혹시 원문을 좀 잘 아는 사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리하면은 마음의 찔림이 있고 눈이 환히 열리고 새로운 단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도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마시고 하려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개인 생각이나 개인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참된 교회에게 어떻게 오늘날 일러주시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마다 깨달아서 바른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이죠. 높아시면서 이런 장절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 다음 이런 문장 부호들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또 하나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된 건 다 이게 서양 말투, 인도 유럽어 말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까먹지 맙시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보는데 왜곡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독소도 있다는 사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잡태기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 진위에 대해서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원문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런 걸 말하는 문법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보다 이런 문법이나 서양 원문 학자들의 그 말들이 더 권위 있는 양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찔찔매고 주눅 들고 착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입니다. 알질 못하니까 그냥 점수를 팍 줘버리든가, 또 그냥 모르니까 너는 너 해라, 나는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교회나 그냥 큼지막하게 지어보겠다, 그런 한풀이같이 하는 약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빛의 아들들 아니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본때 있어야죠. 자, 거두절미하고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토테 헤로데스 라드라 칼레사스 투스 마구스 에크리보센 파르 아우톤
턴 흐르는 두 파이노메노 아스테로스의 2장 7절 몇 개나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예요. 낱말 수가 그렇죠? 이건 하나하나 구약 문자랑 달리 하나하나가 낱말 하나가 되니까 개수를 세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구약 문자는 이게 낱말도 있지만 낱말 앞뒤에 뭐가 붙고 또 해가지고 말덩어리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편한 것 같은데 간편하다고 해서 너무나 그냥 대충 볼수록 속을 새겨야 돼. 우리가 꼭 꼬마들이 이제 옹알이하고 말을 잘 못하고 또 뭐 낱말 쓰는 것이 엉터리인데 그 속뜻을 잘 헤아려야 꼬마들이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 수준, 어른 수준으로 그냥 꼬마들이 어떤 행동, 소리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꼬마들이 제대로 잘하지를 못해요. 멍청해지고 성질이 사나워지고 적극 아주 즐거운 심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소리, 나는 형용에 대한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문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간편하게 투박하게 딱딱 돼 있는 그 여백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읽어도 안 되고 알레고리를 그냥 엉터리 방송국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근데 헬레말은 너무나 그냥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 문자 같은 그 약점은 없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또 하나하나 분석해 놔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로 보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낱말과 낱말을 덩어리로 읽는 그런 또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렸어요. 일단 읽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까 천천히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말랑 많이 되면 이제 꼭 이런 뭐 액센트라든가 뭐 장단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투를 점점 깨달아서 지금 한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정음, 우리 고유어, 뭐 팔도 사투리, 아무튼 우리 수천 년 이어온 그 소리, 그 입술, 그 몸, 그 마음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깍두기 그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최고의 소리, 최고의 문자, 최고의 결의예요. 근데 오늘날 다 짬뽕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 배달 결의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할 정도로 착각에 빠질 지경이에요. 다 그냥 외래 짬빵이 돼가지고 그냥 혼합이 돼버렸어요. 비빔밥.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더라도 한 가지씩 뿌리라고. 옷을 만들고 사입더라도 혼방 같은 거 막 이런 옷과 하면 저런 종류가 짬빵 된 거를 구약에 보면 싫어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거 입을 수 있는데 구약은 특별하게 이제 그런 계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세요. 인간들이 너무나 범죄하된 너무나 잔머리를 굴려요. 꼬마쪽부터 잔머리 굴리는 걸 경계한 것이 성경 말씀이올시다. 약하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지 못하니까 머리 굴린다고요. 머리를 너무 굴리는 사람 눈알도 불안정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버릇 빨랑 고쳐야 될 겁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야 하고 눈알이 헤매는 것이 되지 않죠.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단아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선비사상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글 읽는 것이나 사람 대하는 것이나 만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참 품이 있고 점잖고 아주 꼬마들도 좋아하고 노인들도 좋아하고 그런 품위, 그런 사람. 일반 은총으로도 그렇게 됐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왜 더 엉망진창되고 나라 꼴이 역사도 까먹고 우리 문자도 절로 보고 이 나라를 아주 개, 돼지 취급하면서 서양 따라가는 사람이 갈수록 심각해요. 그러면은 줏대 있는 신학, 정통 믿음을 견지하기 어렵습니다. 토테로데스 라드라 칼레사스 투스 마구스 에크리버센 파라우톤 톤 흐로는 투 파이노메노 아스테로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 빠르는 듯하게 읽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뜻, 아무런 문법 뭐 정확하게 하려는 것 없이 그냥 큰 소리를 내리 연습하세요. 그게 바로 해석이고 그게 바로 선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리
하나님의 뜻을 다 대변하지 못할지라도 소리 이상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글자를 보는 거예요. 글자. 소리 원리가 없는 사람이 글자 보면 글자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완전한 글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 기록은 영감됐기 때문에 완전한데 사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토테, 이것도 이제 반을 두 쪽으로 읽잖아요. 또 토도 어떻게 이제 이걸 갈라요. 타오라고 하는 거랑 오미크론 두 개로 결합이 돼 있어요. 타오가 근본 뜻을 지니고 있는 몸뚱아리, 뒤에 요거 오미크론 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 몸뚱아리가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떤 상황이랑 다른 거랑 관련돼서 이게 어떤 굿이 하나 등등 이 몸뚱아리에 완전히 그냥 도우미, 따까리, 비서실장, 경호실장, 요게 바로 꼬랑지인 요거 오미크론 자예요. 이게 바로 몸뚱아리요. 얘가 꼬랑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트니까 여기 오니까 토 그렇게 읽는 거예요. 토 읽으면서 일단 읽기가 점점 자신이 된다면 이게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부터 꼬랑지인가 하는 걸 구분하면서 읽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두 개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이 심화된다면 몸뚱아리, 꼬랑지, 덩어리 읽기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뒤에 이 꼬랑지도 알지만 이 몸뚱아리의 원형, 몸뚱아리의 근본, 몸뚱아리의 어원, 그걸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많이 보면은 하지 말래도 그렇게 자꾸 눈길이 벌써 이게 타우자 되면 이게 좀 강한 맛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것도 보면 이게 타우가 이게 하늘 쪽보다는 어떤 땅 쪽에 있는 뭐 그런 또 느낌도 들구나. 불안정한 소리 나네요. 타우가. 그렇게 이제 자음이라는 그 바탕 소리의 그 알갱이 뜻을, 그 알갱이 맛을, 알갱이 그 느낌을 우리가 몸과 마음에 이렇게 점점 새겨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벌써 그 당시 토백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말글살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배달결에게 주신 배달 문자로 이루어진 배달 역사, 배달 사상 체계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잘 정리한 사람 몫이라 그 말입니다. 오미크론, 이건 모음이에요. 모음은 완전히 철저하게 인도 유럽어들 쪽에선 아주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그냥 이런 알파나 엡실론이나 이오타나 오미크론이나 입실론 이거 그냥 다 졸로 보는 거예요. 개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냥 수많은 저는 이제 모음을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계집들이라고 하니까 이 5 계집들을 다 그냥 한 통속으로 놓고 멋대로 막 글자를 바꾸기도 하고 발음들도 멋대로 하고 또 하나가 안 되니까 둘씩 묶어서 그냥 한 몫에 다루는 건데도 소리랑 뜻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뜻이 없이 그냥 모음을 그렇게 취급해요. 반면에 세계 최고 유일하게 모음을 알파벳에서 여자를 가장 줏대 있게 가장 핵심으로 놓고 유일하게 모음 천국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서양의 잘못된 페미니즘을 받아들여가지고 개판이 된 거예요. 이 나라 이게 지금. 사내들이 그 바람에 쪽을 못 쓰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가 편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남녀 무슨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곳이에요. 성경의 원리에 가깝게 하나다 하는 사실로 이루어진 게 배달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서 거짓 기독교가 들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오늘날 현실이 올시다. 아니 일반 은총보다 못한 성경 가르침이 어딨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가짜들이 그냥 설치되는 바람에 타락한 서양 문명을 그대로 그냥 걸리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만냥 그 꼴이 된 게
한국교계 신학계라고 단언합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 토자 끝났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래 이게 토하고 태하고 이게 따로 써도 돼요. 태는 이게 따로 쓰면 이게 양념이에요. 양념. 문장을 앞에 문장을 놓고 이제 뒤에 이어나가면서 이 내용을 아주 힘주는 거예요. 한층 더. 이게 태예요. 태. 그러니까 이게 타우자의 맛을 알잖아요. 그쪽에 강한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쪽집게처럼 어떤 걸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타우가. 여기 토자에 이거 타우도 똑같죠.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둘의 빨가벗은 몸뚱아리, 말뿌리가 똑같을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 이게 여자들만 오자랑 예자 차이가 있어가지고 달리 쓰이는 것 뿐이에요. 태는 그래서 일종의 그 반찬 만들 때 그 양념에 따라 맛이 천차만차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양 흡수도 천차만차가 돼서 요건 그런 양념굿이라는 걸 우리 일본 소리로 부사다 그렇게 말하죠. 부사. 뭐 우린 또 그걸 또 억지로 만든 게 어찌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양념이잖아요. 양념 쏙 들어가잖아요. 또 오늘날은 또 무슨 뭐 양념을 외국어로 하잖아요. 음식도 언어가 책이면 음식도 최고인 거예요. 요즘 뭐를 막 신종 외국어 음식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정말 답답하죠. 우리말 써야 돼요. 우리말. 자꾸 딴 나라 말 쓰니까 우리 전통 음식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딴 나라 음식 먹으면 딴 나라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분명히 검은 머리인데 딴 나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상이 마음이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주때 있는 믿음, 각 나라 각 결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분정에 분류해 놓으셨는데 한심한 상태가 돼가지고 세계 하나가 되는 바벨주의 언어관으로 끝장나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조금 더 말이 길어졌는데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묶는 것으로 어떤 애들이 편집했고 단어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태 그렇게 따로따로 봐도 된다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무슨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막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렇게 해놓은들의 술수를 약점을 혹시 우리가 뭐를 잘못됨을 넓게 놓고 저마다 생각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토테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then 영어로 그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막연해요. 그렇죠? 예. 토 자체가 그것 이렇게 보통 합성어로 쓸 때는 주격으로는 특수한 때 아니면 잘 안 쓰고 보통 사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요거 토자 하나가 이른바 일본 말로 관사라고 하잖아요. 관사란 말도 정말 번역 정말 엉터리로 한 거예요. 또 심지어 한글주의자들이 쪽발이 납작비로 정음을 없애버리고 한글 만든 자들이 관형사 주시경의 국어 문법을 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뒷날 누가 낀 놓은 건지 모르지만 주시경은 38살에 어느 여름날 갑자기 점심 먹다간지 죽어버렸어요. 먹는 게 잘못돼가지고 38살 미완성인데 아직 훈민정음 해례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씨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유대인 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짐작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도 이름을 주라고 했어요. 주. 우리 표기가 이게 원래 주예요. 주. 근데 야여 요유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오우리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 성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예? 정말 답답하잖아요. 예수, 성경, 전서. 우리 원래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본 우리 1887년에 대한 영인본이잖아요. 예수 성교 전서. 이게 우리말이에요. 1887년에 이런 말이 1910년 전후에서 일본말로 한일합방, 경술, 국치 이후 우리나라가 공식으로 없어진 뒤에 이런 야요 요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지들 멋대로예요. 그러면 왜 성경그립니까? 성건그래야지. 개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냥 냅두시겠냐고요? 지들 멋대로 문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쪽발이 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고쟁이 문법을 또 아주 선진 문명이라고 쪽발이 앞잡이들인 개화파, 서양 앞잡이들은 기독교파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도 이거 나라냐? 거의 정말 엉망진창으로 지금 하루하루 떠내려가는 건 뭔가 바른 걸 직시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때예요. 이게 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한 섭리인데 우리나라 문자가 말살이 돼서 그래요. 아니 우리 지금 말 쓰고 있지 않는가? 쓰기는 뭘 써요? 엉망진창인데요. 그럼 그 말 소리에 끌려가요, 사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느냐? 사람을 사귈 때 어떤 말글살이를 하는 사람을 사귀고 있는가? 결정탑니다.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신앙 지상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일반 은총에 대한 것도 안 돼 있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뭡니까? 뭐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학한 사람들 마찬가지요. 신학이라는 게 뭔가? 성경 자체에 대한 것, 성경이 번역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것, 원문 성경의 이 언어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는 쉽게 국어한다는데, 누구는 외국 유학 가가지고 구약 사본학을 연구해서 굉장한 것 같은데, 언어를 알려면 아주 필수 언어들 공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한 신학자 있으면 만나게 좀 해 주십시오. 한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딴 나라 말을 어떻게 배우겠으며 한글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배달교례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갈수록 태산인 그런 때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참고하고 찾아보시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고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뒤에 이걸 붙인 것 같아. 더욱이 고개 더욱이. 요게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쭉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거 말이에요. 고거. 그래서 이게 중성 형태의 관살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 겸 접속사 같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요거 태자 양념만 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토태가 그리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닌데 감칠맛 나요. 이걸 그냥 그때 이러면 멋쩍어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해 놓고 한글 개혁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이 강의를 공부하시려면 한글 개혁 성경 최초 펴놓는 정성은 좀 보여주시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한글 성경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이해가 우리 사전에 뭐라고 잘 나와 있나요? 이해.
이거 좀 말이 뭐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는 뭐고 애는 뭡니까? 이거 아에 이오에 할 때 그 모음 이름이에요. 이에 말뜻이 뭔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이에 그러니까 앞에 것에 대한 결과예요. 결론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토태가 그런 뜻이냐고요. 이거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서기가 돼. 서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발음조차 모르고 이게 어떤 나라 글자인가 모르는 분들이 이걸 지금 시청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눈이 빙빙빙빙 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토태가 그런 느낌인데 한글은 이걸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지금도 잘 거의 쓰는 말이 아니지 뭔가 뒤에 뭔가 더 있어야 좀 말이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해. 개정령은 이걸 어떻게 손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개정판은 정말 이건 쓰레기값도 되지 않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 최악의 엉터리, 아주 자유주의, 거짓, 인본주의 신학의 아주 결정체 중에 하나예요. 이걸 또 이제 손본 다른 성경이 제가 짐작하기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여차하면 이제 딱 또 장사할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제대로 했으면야 억만걸음을 주고도 사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타락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음을 쓴다고 해도 불완전한데 정음을 발전시키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타난 게 1910년 이후 본격으로 나타난 것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제 나라 문자도 모르고 딴 나라 문자를 어떻게 알아요? 못 배웁니다. 똑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고 딴 나라 앞잡이 될 수 있습니다. 19살인지 18살짜리가 구테타 일으키다 실패해서 미국으로 토끼나 있죠? 예? 필립 제이슨이라는 자. 걔 원래 이름이 서재필이에요. 나와서 독립신문 또 하고 하다가 다시 쫓겨난 자요. 그게 아주 우리나라 말을 망친 사람 중에 하나고 효시예요. 그거. 필립 제이슨. 꼭 기억하세요. 나라를 말아먹은 자요. 그거. 서재필이. 한글주의자. 한글이 엉터리인데 족보 없는 글자인데 서양 제국주의, 일제, 군국주의, 식민지 경영하는 문자로 둔갑시킨 건데 한글의 그 간첩들을 4대 매국노들을 통해서 그게 한글학회 아니요. 오늘날 토태 그것이 더욱이 그때 아무튼 이해 깊은 건 이제 나중에 저마다 공부하시면 돼요. 헤로데스 이건 사람 알죠? 헤롯 이걸 왜 헤롯이라고 음역을 합니까? 헤롯 이 코미디에 그냥 헤로데스라고 최고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게 훈민정음이올시다. 몇 개는 이제 그 나라 소리를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자체 가지고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얼마든지. 이런 문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자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는 수천 년부터 있었던 최고의 문자 정음. 그걸 아주 나라가 복잡해질 때 다시 여러 목적으로 축소해서 간추린 게 훈민정음이에요. 가림토 정음에서 훈민정음으로.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똑바로 깨닫는 줏대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딴 나라 문자의 횡포를, 딴 나라 문자의 거짓을, 딴 나라 문자의 장점을 구별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인, 특별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헤로데스 읽는 대로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헤롯이 뭐예요? 헤롯이 이건 바로
일본 소리에다가 미국 소리 짬뽕 된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이걸 헤로데스라고 읽을 때 이게 헤로드까지가 있고 뒤에 S가 이게 꼬랑지예요. 몸뚱아리. 아마도 이제 헤로드를 갖다니까 헤롯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헤롯. 그럼 이것도 시옷으로 하지 말고 디귿으로 해야죠. 헤롯. 이런 표기법도 한글 맞춤법으로 엉터리 방송국 만들어버린 지 100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예? 너무너무 심각해요. 1933년 일제시대 안에 앞잡이들이 조선어 맞춤법인지 뒷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놈들이 제 나라 올바른 문자, 줏대 있는 문자를 그냥 놔두고 그걸 가르치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조작과 사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수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징용이다, 뭐 위안부다 이런 짓을 한 놈들인데 우리 말에 우리의 뿌리 정신이 살아있는데 그걸 똑바른 것을 그냥 냅두겠나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글이 어떤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버젓이 한글 성경이 아니고 일본어 성경이에요. 일본어 성경. 외국어 성경이라고요. 한글 성경이 말만 한글이지.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 나와야 돼요. 언해 성경. 그게 있긴 있었잖아요. 그냥 짬뽕이었지만 제목이나마. 이수정이가 신약 몇 권 한 거 언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거기 언해라고. 양심 있는 사람이고 우리 문자를 그래도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뭐 미완성으로 행방불명된 사람 아닙니까? 이수정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라드라. 예, 이걸 세타자 발음도 그냥 대라고 읽으세요. 대. 이거예요, 이거. 늘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 아자 붙이면 이게 따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따가 되려면 이런 걸 써야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글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따라고요. 이게 따. 이건 어떻게 이건 디귿자를 울림소리 이른바 류성음으로 쓰면 돼요. 나. 이거는 그냥 이거는 다니까 서양 애들 말로 무성음이잖아요. 다. 여기 이제 표기하지 않는 이런 종성의 소리 나지 않지만 입 모양 만들어내는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요걸 살려줘. 다 이거는 나 목을 울리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하병 병음이게 따 이것도 된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걸 다 바꿔버린 게 족보 없는 뿌리 없는 글자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텐데 진리를 최후의 심판 때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때 언제 그 정음이랑 한글 얘기 들었는데 너 왜 그때 바꾸지 못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완전한 글자는 없어요. 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모든 만물이 다 범죄하고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먹고 살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근본은 그렇단 말입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만물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점점 망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악은 점점 번창해가고 사랑은 식어지는 게 종말 현상이라고 예수께서 땅에 있을 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유, 이건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딴 말을 너무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드라, 라스라나, 뭐 라뜨라가 아니에요. 라드라,
라, 느. 근데 이게 벌써 이게 자음이 연속이 되니까 발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라 끊고 느. 의자는 없지만 우린 의자가 있으니까 느. 그다음에 라, 라 이렇게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 발음이에요.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모음이 몇 개 안 되니까 어영병 짬뽕으로 발음하기 십상이고 딴소리 내기 십상이에요. 모음 소리를 지들 못 들어봤고요. 아라는 여자는 아라고 불러주고 수여질을 받는 이건 그냥 뭐 에. 미국으로 이 A자라고 하는 이 뜻 담긴 그 소리가 담긴 그 글자가 10개 가까이로 소리가 나는 이런 한심한 언어가 이 땅에 또 어디 있겠어요. 뭔가 세상 종교든 민족이든 다 몰아붙여서 잡탕을 했다는데 그걸 다 또 표기해야 세계를 통치하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세계 문자주의는 항상 그런 폐역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인 헬렌 말 자체가 이게 세계를 석권한 것이기 때문에 짬뽕 중에 짬뽕 언어 가운데 하나가 헬렌 문자예요. 이게 이거로 신약 계시를 기록한 섭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조심.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헬라어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뭐 이걸 또 연구한다면서 뭐 세상 헬라 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헬라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자를 쓰는 건 전부 다 인본주의 거짓 신학이에요. 거짓 원문관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거의 다 그런 자들이 편집한 엉터리 편집 성경을 사서 보는 거. 이건 우리가 개혁자들 당시 깔병보다 몇 살 많았던 스테파노스가 편집한 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본이랑 전혀 달라요. 넷을 알란트 본이라든가 유베이스 본이라든가 웨스트월트 이런 거짓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엉터리 가짜 말고 개혁자들 깔뱅이 받던 거. 최초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 많지 조심하면서 이것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드라 아주 은근슬쩍 슬며시 살짝쿵 요 헤로데세고 심정이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요. 예? 요거 없어도 문장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아주 성경에 밝혀놨어요. 다 번역해야 돼, 다 이거를. 근데 한글 성경들은 축소, 조작된 거예요. 분량이 짧아요. 축소를 하려다 보니까 축소한 것끼리 연결시키니까 없는 말을 덧붙이게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입이 꼬이고 1911년판을 한 번 더 비튼 것이 1938년판. 바로 그게 오늘날 뒷날 명칭은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1911년파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졌고 일제 냄새가 일제 입맛이 듬뿍 담긴 게 1938년판 오래도록 보고 있는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어찌할꼬 뭐가 어떻게 이렇게 더 변질되고 일반은총으로 나라의 뿌리랑 우리 문자 역사가 다 없어졌는 거? 말씀 자체를 비비 꼬아서 똑바로 복음의 말씀을 예수스를 믿도록 하지 못하는 거? 그거 고민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른바 보수파, 정통파,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이 번역의 전반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은 조금 한두 사람이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껍데기 입 바른 소리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계 성경 번역사,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정말 성경 번역 언어사 전반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말로만 말씀 오직 성경 영감 뭐 그냥 성경부 매가리 없는 교리나 그냥 들러대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무식하고 칼레 사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한번 이렇게 사스가 꼬랑지고 칼레가 몸뚱아리예요. 칼레 사스. 자모 읽기도 이렇게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로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칼레는 이제 부른다는 거고 사스는 이게 벌써
명사계통 꼬랑지는 성수격이에요. 성수격, 성수격. 이건 딱 보니까 사스 남자 하나가, 또 여기 싸가 있는 분이 처음으로 딱 하면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했다. 그런 거예요. 시제 이제 문장 가운데 하면 되지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처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싸자예요. 싸. 누가? 근데 여기 헤로데스가 요 사스랑 일치하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예, 남자 하나. 그 헤로데스라는 사람이 살짝쿵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뒤에 이게 사스가 나올 때 여기 동사인 경우 앞에 엡실론자 있으면 이게 직설법 동사가 되는데 없으니까 이건 뭐죠? 분사가 되는 거예요. 살짝 부르고 나서 누구를? 예, 타오라는 몸뚱아리 꼬란지. 걔네들을 걔 타오가 뭔데 요거잖아요. 예. 마그들을 마그 예, 마그가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마그. 되게 뭐 이방의 재정일치 시대건 아니건 어떤 그 천문학 뭐 서양은 점성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그 학술과 또는 영적인 종교적인데 충만한 사람들을 마그라고 해. 마그. 이게 우리 말의 어원과도 굉장히 연락이 있는 낱말이에요. 아니 얘네들 자체가 동쪽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동쪽이 어디예요? 지금 이 무대가 어딘지 그걸 정확히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마고스라고. 마그.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 2장 7절까지 하죠. 뒤에는 뭐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그 다음 2장 8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알파벳 이름이나 성경엔 나오지 않는 거지만 한번 하고 마칠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고맙습니다.